살다 보면은 나의 힘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두렵기도 하고 낙심, 좌절,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예기치 못했던 그런 역경이 내 앞에 떡하니 가로막고 있을 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피할 길은 보이지 않고 두려움에 떨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체념하며 주저앉아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민, 현실의 여러 문제들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생애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간절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괴로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그래서 낙심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들수록 더욱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설령 주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철저하게 나를 외면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더욱 상하고 절망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분노하시며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 낙심될 때 그럴 때도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고 억울하고 분통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 그럴수록 간절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무리 상황이 긴박해도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도 더욱 철저하게 처절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여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구절을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제가 주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저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 참 견디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나의 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확신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버림받은 것 같고 참 괴롭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로부터 겪는 상처, 괴로움에 대해서 주께 토로합니다. 12절 보시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억울함, 분노, 제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실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희망이 1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참 어렵습니다. 희망이 없어서 체념부터 하니까, 낙심되니까, 절망되니까 오히려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낙심될수록, 절망적일수록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낙심될수록, 절망적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믿음의 눈으로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라. 다윗은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현실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보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만약 그런 믿음의 눈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어떻게 했다?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었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칭찬을 들을 수 있었는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는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그를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보게 될 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실 것을 이미 보았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성취하실 것을 미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눈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미리 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말합니다. 사실 한 번 보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할 때 모든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예. 도마는 처음에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런 제자였지만 예수님은 그 연약한 제자를 향해서 다가오셨고 직접 만져보게 하시고 넣어보게 하시고,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가 직접 경험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는 비록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이라 해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그러한 이해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써 그 성취를 보았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먼 미래의 일이라 해도 믿음으로 미리 보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여기며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가장 쉬운 예로 우리는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앞으로 120년이 지나야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솔직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고 또 노아가 하는 일을 보고 조롱하였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아무리 조롱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비록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120년 후 먼 훗날의 일이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노아처럼 선진들처럼 믿음의 눈으로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봅시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려면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다윗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읽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겠다 맹세하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주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찾는다. 무슨 말일까요? 주의 얼굴을 찾는다. 주께서 얼굴을 찾으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딱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에 제가 축도할 때에 자주 했던 그 축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얼굴을 다 우리에게 비추시면 제일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면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것,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주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을 때,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뭘까? 은혜와 평강이 아닐까? 너희는 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내가 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윗은 늘 마음에 새겼던 거예요. 그래서 잘한 일, 못한 일, 무슨 일이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간절한 무엇을 했다?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할 때 여기서 찾으라라는 단어가 조금 특별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중에는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럿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뭔가를 찾을 때는 라아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합니다. 또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을 때에는 따라시라는 동사를 쓰고요. 또 잃어버린 것을 우연히 찾았을 때, 만났을 때 마차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동사가 아니라 바카시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 깊은 지식을 추구하거나 또 집요하게 본질까지 파헤치려는 것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혼신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찾아라는 것입니다. 찾고 또 찾고 또 찾자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간절히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과 단호한 다짐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되살려서 제가 다윗의 기도를 조금 바꾸어 봤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마음속 깊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주께 도움을 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근성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생명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여, 지금 변함없이 주의 얼굴을 찾고 또 찾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어렵고 힘들수록, 고통스럽고 괴로울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더욱 간절히 기도합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찾을 때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약속대로 내가 이루어 주신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때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농부가 좋은 씨앗을 다 이렇게 발견하면 어떤 마음으로 심겠습니까? 반드시 가을에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믿고 심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씨앗을 뿌릴 수도 없고 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간절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더라도 돌이켜서 돌아오면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만나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직접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내면의 음성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57편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어느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58장 9절 말씀,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쟁안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상황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좋겠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먼저 굳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바라올 것은 2023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 많이 읽으시고 많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합니다. 다음 편의 저의 설교 제목은 반드시 인생에 있어서 맛보아야 할 두 가지만 제가 선정해 보았습니다. 참 맛집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맛보아야 할 맛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제 설교를 기다려 주십시오.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려면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께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릴까요? 마냥 손 놓고 간절히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나의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면서 인내하면서 간절히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내가 그런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실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로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뉘우침을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윗처럼 믿음을 지키며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다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